교재 32페이지 보겠습니다. 24장에는 지혜 있는 자의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잠언과 추가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은 사람의 참된 힘의 원천이 지혜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의 영혼에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25장부터 히스기야가 모은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25장은 합당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며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는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장과 25장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2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3절에도 나오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4절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생각하면 지혜는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지식은 기초와 방들의 구조가 다 된 상태에서 창문, 거실, 문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죠. 24장 전체를 보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하다.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부터 전체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해도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모습은 지식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와 지식은 반대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고, 그 오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이 지식입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없는 것이고, 지식은 지혜를 통해서 나올 때 참된 지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슬기롭다, 총명하다, 지식이 출중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참 지혜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지혜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제가 늘 예를 들듯이 원수의 물이 깨끗하면, 수도를 틀면 깨끗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집으로, 가정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원수가 깨끗하면 버튼을 틀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는 것이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예가 9절입니다. 9절 말씀은 지혜자의 반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의 반대지요.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면 항상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교만하지요.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그러니 9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24장의 주제가 되고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살아가며 추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살아가며 추구하게 하소서.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식자로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어떻게 사리분별이 저렇게 철저하고 모든 일을 저렇게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할까?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겠죠.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아서 우쭐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참 지혜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의 출처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 그래도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참 지혜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감사하고 그저 겸손한 거죠. 그러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지, 낮은 사람 정죄하고 높은 사람 시기하고 참 지혜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관심을 딱 가지시고 17절 보십시오. 17절 2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나도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고 나도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다른 사람 좀 불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마음으로 기뻐하거나, 그 참 지혜자가 아니다. 나도 하나님 치시면 그런 위치에 갈 수 있고 내 원수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나와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에서 추구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두 가지만 갖추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마음도 너그럽고 겸손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자, 25장 보겠습니다. 9절 보시죠. 방금 읽은 지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2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남의 은밀한 말은, 그리고 그들의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나도 지혜자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누군가의 일을 업신여기고 제3자의 제 말하고 누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이 아닌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 25장 11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저분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이 너무 많지도 않고 하나도 말을 안 해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조언을 기뻐하고 그 사람의 격려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너그럽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이 두 가지가 겸전해야 가장 훌륭한 지혜자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힘든 사람들도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딱 생각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하는 걸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가는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 400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들을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자기 코가 석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끝까지 잘 보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25장 넘어갑니다.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유다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던 왕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편집했던 잠언을 발견해서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럼 여러분, 신하들이 왜 편집했겠습니까? 우리 왕이 솔로몬 왕같이 이런 분이 되셔서 이 나라가 더 위대한 전성기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딱 읽어보니 25장부터는 왕에 대한 내용,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신하들이 왕에게 헌정한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이게 어떻게 보면 2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왕은 어떤 자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이 왜 이를 숨기신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앞에 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야 그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문득 말씀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가족들하고 그냥 대화하다가 대화 중에 탁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이 앞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발견할 수 있고 예배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혼자 묵상하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를 숨기신다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이 뭐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를 원하실까? 다음 기회에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뜻일까?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살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게 2절 뒷부분입니다.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래서 다윗 왕같이, 솔로몬 왕같이,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나라에 펼치고자 하는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새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 25장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신일교회에 뭘 원하실까? 요즘처럼 교회가 힘든 시대에 세상 사람들 중에 점점 기독교인이 줄고 종교인 자체가 줄어가고,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기도회나 이것이 과거의 영화를 뒤로 하고 잘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80주년 이후에 90년, 10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신일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제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심으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야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여러분도.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가를 잘 살펴서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대신 살아주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주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